2026년이니까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내고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많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한국의 영적인 상태, 우리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뭐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 교회, 기독교 교회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 좋지 않은 본을 이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급속히 또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 속에 그런 물질적인 면을 통해서 다툼과 분열 이런 게 이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부모님들보다도 자녀들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도를 했다면 지금은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그 자녀들이 먼저 믿고 부모님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믿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려고 참 골몰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같아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 대학교 앞에 가는데요. 이 대학교 내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교 앞에서 전도하기가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맛집에 가자 그러면 막 달려가는데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이제 그런 시대죠. 그래서 한국이 급속도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좋지 않고 있다. 근데 정말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 가장 이 소중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왜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정말 믿지 않는 마음을 보내버리고 이제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는 마음을.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필리핀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필리핀이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남쪽에는 민다나오라는 곳이 있고 중간에는 이제 비사야스,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루손섬, 세 개 섬군으로 되어 있어요. 민다나오, 비사야스, 루손 되어 있고 그 비사야스 중앙에 있는 그 섬군에서 중심 도시가 세부입니다. 세부 옆에 이제 보홀이라는 또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홀이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두마게떼, 두마게떼라고 게떼가 많은 데는 아닙니다. 또 착각하지 마시고 그 두마게떼라는 곳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보홀로 와가지고 보홀에서 이제 까빌라우라는 또 섬으로 가서 이렇게 7박 8일 동안에 아주 바쁘게 많은 곳을 돌아봤는데
거기 있는 그 성도님들이 우리보다는 어떤 이 경제적인 형편은 훨씬 좋지 못한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이게 이제 무엇으로 행복한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사분들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27명이 다녀왔어요. 27명이. 근데 이제 지난해에는 18명. 올해는 27명이잖아요. 내년에는 몇 명이 갈까요? 36명. 왜냐하면 18, 27, 또 36이잖아요. 아마 학생회가 빨리 부흥될 것 같아요. 수가 많아져서 새해마다 그 필리핀에 가는 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열대지방에서 뜨거운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내년에 또 오겠다. 거기다 내년에 또 오겠다니까. 27명이 또 오잖아요. 또 오고 싶은 사람 또 있겠죠. 그렇죠? 그 숫자가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국에 아주 막 활짝 피어나는 꽃들이 그냥 쫙 그냥 와가지고 같이 막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도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상태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또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이제 지난해에도 돌아볼 때 어땠습니까? 그 무안공항에 항공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많은 수백 명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또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성도였대요. 성도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참 과학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조난된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뭐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어떤 인생이다? 여기 보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죽음과 아주 가까이 있어요. 죽음과. 그런데 저도 비행기를 제가 엄청 많이 탔어요. 인도네시아를 61번 갔다 왔잖아요. 61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까지 또 소형 비행기를 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보르네오 안에서 또 진짜 경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 프로펠러가 움직이잖아요. 그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프로펠러가 보면 한쪽이 먼저 돌아 한쪽이 다다다다다다 돌다가 취취취취 꺼지잖아요. 아 고장나서 안 떠나 보다 이러면 다시 해가지고 막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얼굴이 많이 검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좀 노랗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이 비행기가 계속 잘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경험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이 자카르타에서 이제 보르네오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이 바퀴가 안 빠져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됐어요. 그럼 소리가 나요 또. 탱 소리 나는데 또 그때 사람들 얼굴이 다 노랗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믿는 우리는 서로 보면서 야호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간다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좋아하니까 그 막 떨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더 놀라는 거죠. 이야 저 사람들 누구냐 이 상황에서 저렇게 좋아하다니. 근데 요번에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요즘에는 기류가요 전에보다 훨씬 더 불안해요. 그 비행기가 막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거 뭐 정육열차 타듯이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하고 막 저는 좋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죽음 가지고 가까이 있어요. 안전한 것 같지만은 언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그런 엄청난 시간이 다 오는 거죠. 다 와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적혀진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완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 AI가 있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 요즘에는 또 막 외로운 사람들이 나 너무 외롭다 그러면 당신은 외로운가요? 그래서 이제 또 인공지능이 또 막 답변을 하고 또 남자들이 난 외롭다 그럼 또 여자 인공지능이 당신은 왜 외로운가요?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떨 때는요 또 막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완전한 것 같지만 믿을 만한 게 사실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참 잘 돌보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제일 이제 복된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제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르는가? 왜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믿음.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 이제 3장 1절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이제 많은 그 성경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 히브리라는 것은 유태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태인들에게 쓴 말씀인데 어떤 유태인들이 있냐면은 이 유태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오려고 하다가 아직 기독교로 오지 못하고 자꾸 유교가 아니고 유태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가 어떤 사도가 뭐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도움이 될 만한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여기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는 유태인 형제들이죠. 유태인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보다도 뭘 자꾸 생각하느냐? 그 종교 지도자, 자기들의 그 대제사장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꾸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래요. 그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오신 이유가 왜 오셨느냐? 첫 번째로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믿는 도리를 위해서 오셨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생각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잘 안 생길까요? 잘 안 생기죠. 보이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했어요.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종들을 통해서, 또 이제 뭐 많은 근데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만큼 그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들은 또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딱 와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 네. 그 예수님을 사도시래, 사도. 예수님도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뭡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네.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12사도. 네. 근데 예수님도 사도시다. 또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시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제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인간 대제사장은 약해요. 완전히 함께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바로 인도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네. 여기 이제 또 중국말로 딱 준비해 왔잖아요. 중국 분이 계시니까, 중국 자매님이 서울인 여기 있으니까, 이게 동문 텐자오더 성제 띠슝아 你们应当学像我们所认为使者为大祭司的耶稣 이 중국말이 지금 이게 또 갑자기 중국에 온 것 같죠? 예. 항공료도 안 내고 지금 중국에 왔어.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 잘 안 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9세대 사람인 줄 알아. 아무리 신세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9세대예요. 9세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송구영신이 안 되는 겁니다. 송구영신. 송구영신이 되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근데 이번에 이제 학생들도 같이 갔는데, 예.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갔는데, 뭐 작년에 1년 동안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지. 잘 안 나오고 필리핀에 가서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져요. 왜? 예수님 생각하는 습관이 없어요. 어릴 때 교회도 많이 나왔는데, 내가 정말 혼자 곰곰하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없다 갑자기 믿으려는 게 잘 안 믿어지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 그럼 그 기도가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돼요. 말씀 안에서. 그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 습관이.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책임.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입력하면 내가 성경을 읽자. 성경 중국말로 하고 아리더 바이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한 해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봐야 되겠다. 성경부터. 그리고 기도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예수님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죠. 뭐 돈이 드나요? 돈도 안 들어요. 또 시간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부터 조금 시작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님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모세가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그냥 뭐 전설 속에서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모세는 최고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넘버원이 누구냐? 넘버원. 모세다 이거죠. 모세. 모세가 어떻게 훌륭했죠? 모세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됐다고 그래요. 충성. 여기 보니 5절에 보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여기 5절에 있어요. 5절에. 但基督的儿子这里生的家我们若将可夸的盼望和胆量坚持到底 6절 읽었네. 죄송합니다. 6절 읽었어요. 5절 읽어야 되는데. 莫喜为夫人在生的真假承认金충为了证明将来会坚守的事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땠다고요? 신실했다. 정실. 예수님이 신실했다. 성실했다. 예수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로 생각하는데 여기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이렇게 말해야 돼. 모세보다 더욱이 아니고 더욱보다 어떻게? 더욱 아무리 인간이 충성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성경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본래 의미를 따라가지고.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고 모세는 누구래요? 집이래. 집. 모세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모세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이 집마다 저절로 된 집이 없다는 거죠. 그 진화론은 뭡니까? 진화론은 집마다 지은 사람 없다고 저절로 됐다. 이 우주가 저절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됐어요. 우주가. 마치 자동차가 갑자기 뭐 자동차 부품이 수만 개가 된다는데 와 바람이 불어서 슉 하다가 막 거기에 제네시스 자동차 딱 나온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데 티코가 나왔다. 요즘에 티코 잘 모르잖아. 티코가 나왔다. 그게 아니잖아요. 부품이 있고 공장이 있고 막 조립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막 제네시스 자동차가 나오고 아벤테 자동차가 나오고 이런 것이지 어떤 자동차도 저대로 된 자동차가 없다. 그 18세기에 어떤 철학자, 문학자, 프랑스의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20세기가 되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점점 발전해가지고 낙원이 됐습니까? 더 복잡하고 더 어지럽고 전쟁 이런 거 시기 질투 끝이 없어요. 인간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화되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 싸우다 망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뭐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저절로 온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영적인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이 전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인간이. 우리에게 누가 필수입니까? 누가 필수예요? 예수님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인간은 예수님 아니면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 막 다 눈이 막 진주 같아.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귀하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같은 필리핀 사람인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아름다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예?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 많이 와요. 그 사람들도 막 정말 막 아름답고 훌륭한데 불쌍해. 애들도 막 얼마나 총명한지 누구를 모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율법을 따라서, 예? 오른손 잘못해 오른손 자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렇게. 그 전 세계 막 반이 넘어가고 있어. 그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슬람은 가짜인데 진짜가 아니고, 예? 성경을 다시금 모하메드가 자기 알고 싶은 대로 써내간 게 코란인데 그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반이 넘어요. 반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5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증언할 뿐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율법이 뭘 말씀하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제사장이 끌고 오면 제사장이 칼로 양을 목치고, 예? 그 피를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피를 번제단, 예? 놋불에다가 딱 바르고 불태우면은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내 죄 대신에 누가 내 죄를 다 갚았습니까? 희생양이 다 갚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죄만 지었다면 양이나 소나 막 끌고 가가지고, 예? 안수해요,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요게 희생양이다. 희생소다. 예? 그러면은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내 죄가 이제 소에게 넘어갔습니다. 내가 소가 되고 소가 내가 됩니다. 하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촥 쳐가지고 이제 그냥 그 피를 발라가지고 번제단에 촥촥촥 바로 불지르면, 아이고,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또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 또 죄를 지면 또 끌고 와야 돼. 예.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주셨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다 갚아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이 일을 성실하게 하셨다.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가 죄인이죠? 누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네? 필리핀 사람도 죄인이고, 중동 사람도 죄인이고, 미국 사람도 죄인이고, 한국 사람도, 이게 신난 얘기가 아닌데 이건 한국 사람도 죄인이고 필리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영원한 희생제물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된대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뭐가 소망의 확신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또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은 내 자랑이다. 대제사장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모세도 아니다. 예수님 비할 수 없다. 예수님 내 자랑이다. 왜 자랑입니까?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신 이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우리 예수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내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만이 내 구원의 확신이다. 예수님만 내 자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돼요. 어떤 집이죠?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아름다운 집. 우리 인생이 저절로 변화가 돼요. 저절로 송구영신이야. 과거에 잘못된 건 다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안 높인 사람이 왜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예수님 너무 소중한데 예수님 소중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지. 예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기쁘게.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기쁘게. 나도 예수님 집인데. 제가 왜 기쁜가? 누구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지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뜨거운 정글에 가가지고도 기뻐야 돼요. 어떨 땐 정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막 춤을 추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좋다 하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하다 하고 말씀 받은 한국 사람 예수님은 위대합니다. 이러면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특성에 맞게 보르네오 가면 보르네오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나한테는 진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이미 아들을 통해서 도와주신 그분이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다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런 집회에 함께 참석하고 또 함께 매주마다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구원받고 침례받는 사람이 그 떡과 잔을 다 먹고 마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이.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도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 떡은 나를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잖아요. 누가 이런 아들을 보내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막 은혜의 찬양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불러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도 천사들을 불러요. 저기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다. 그럼 천사들이 쉽게 교만해지잖아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순간에 겸손해져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천사니까 저희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지도 쟁고 이렇게. 몰라요. 중국말 쓰나 천사들이 모르겠는데 우리 이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나만 구원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또 집회에 참석하고 두세 명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요약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이런 제사를 드립니까? 아이고, 사람도 많은데 다 죄를 한 번씩 지어봐요. 그 사람들이 또 양과 소를 가져와 봐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바빠요. 제사 지내기가. 또 한 사람이 한 번만 짓습니까, 죄를? 죄 짓고 돌아도 또 와야 돼. 예? 예, 매일 서서 섬기고 앉지도 못해요. 앉을 시간도 없어. 예?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롭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한 번만 희생제물이 되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에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전도 필요 없고 희생제물 가질 필요도 없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믿고 모세만 생각하고 맨날 쓸데없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대요. 왜 앉았습니까? 일을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언제 끝이 났어요? 언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했을 때 아버지 보좌 우편에 딱 앉았을 때 모든 죄를 지불하니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의 찬양을 불러야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찬양해야 되잖아요. 찬양. 찬양. 14절에 보니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는 거죠. 신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들이 있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누가 원수입니까 이제? 안 믿으면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예요. 아이고, 우리가 미국하고 원수가 됐다. 불안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가 왜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평화가 없죠. 우리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근본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 발등상이란 말은 뭐죠? 바로 탁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차버리면. 믿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상급에 대한 심판. 상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엄청난 작은 차이 같은데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지도 신的一切永远的赎罪祭就在神的右边就下了 그랬어요. 永远的赎罪祭. 这个 how? Find how? 발음이 좀 몰라요? 놀랍잖아요. 전 세계 말로 다 성경은 다 번역이 됐어요. 지금. 제일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된 게 성경 말이죠. 성경 말씀. 一切信迹偏照那的이 청신들은 아주 막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영원 완전이다. 영원히 완전하다.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한 거예요. 보호.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번 자녀가 태어나면 영원히 자녀잖아요. 우리 동준이가 맨날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동준이가 말을 잘 들어도 아버지 아들, 말을 못 들어도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어서 딱 거듭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착한 아들일 수 있고 나쁜 아들일 수 있겠죠. 영원히 집인데 좀 좋은 집, 안 좋은 집, 이 차이만 있는 거죠.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 돌봐요? 예수님이 다 돌보는데 나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아침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 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새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집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